지난 시간 1대 여로보암부터 6대 오므리까지 17번째가 설교했었는데 그걸 한 번에 제가 정리 설교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17번 했던 1대부터 6대까지 여로보암 오므리까지 설교를 한 번에 다 정리했고요. 오늘 7대입니다. 아하방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3번 설교했습니다. 3번. 오늘은 3번 설교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한 개 더 추가해서 4가지 보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이고 당연히 6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4대가 왕으로 오므리 왕조라고 했죠. 한번 화면 보시면 6대부터 9대까지가 오므리 자식들입니다. 오므리, 아합은 오므리 아들, 아하시야는 오므리 손자, 여호람은 오므리의 증손자,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가 네 왕조, 사왕조라. 이 말은 그동안의 왕조가 이제 네 번째 왕조고 오므리 왕조가 48년입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므리가 제일 악하고 아합은 더 악한데 악한 왕이 더 오래 살고 악한 왕 때 나라가 잘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8년 동안 아합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세 시간 했던 거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하죠. 첫 번째 3번 했던 설교. 첫 번째 화면. 첫째, 가정 안에 이세벨이 있다. 이세벨을 잡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부부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있으면 가정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부부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 놀러 갈 때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볼 때도 많고 취미 활동도 많고 골프도 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온다 그러면 그게 그 가정의 우상입니다. 우상이. 게으른 습관, 영적인 무관심, 중독적인 죄, 반복적인 죄, 끊지 못하는 죄, 교만, 판단, 전부 다 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그것 때문에 예배 한 번 더 드릴 거 예배 못 드리고, 주일 한 번 더 나올 거 주일 나올 거 주일 예배 안 나오고, 기도 한 번 더 할 거 기도 안 하고, 헌금 조금 더 할 거 그것 때문에 돈 쓴다고, 놀러 가면 돈 쓰니까. 그러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남자가 축구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온다, 예배 잘 안 드린다, 축구가 우상이고, 골프에 빠지고 레저 활동, 스포츠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온다, 놀러 다닌다,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우상. 둘 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요즘에 영적으로 좀 무너져 있으면 아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아내가 무너져 있으면 남편이 바로 서야 돼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회 가기 싫다, 오늘 수협에 안 나갈란다, 금요 기도에 안 나갈란다 하면 부인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부인이라도 나라도 갔다 오겠다 하든지,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남편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잡아야 돼요. 잡고, 아내가 무너져 있으면 아내를 잡아야 돼요. 누가 하나가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누가 하나는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러지. 부모가 안 되면 자식이라도 해야 돼요. 자식이라도 해야 되고, 가정 안에 이세벨을 잡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세벨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문제, 그 다음에도 그 문제, 그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포에서 분열돼서 나온 장로님하고 첫 목회를 했잖아요. 분열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열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교회가 장로님 8명이 4분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또 교회가 분열되거든요. 이 교회 안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마귀가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가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세벨을 잡아야 돼요. 가정 안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금요일 날 이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옛날 얘기입니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했거든요. 이게 한 600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딱 저주를 했어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이 성을 새로 세우면 아들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그 여호수아의 저주를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겁도 없이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그 성읍을 재건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분명히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히엘이 이걸 세우려다가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 털을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여리고 성을 세우려다가 죽습니다. 그 엄청난 비극이지 않습니까? 털을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었으면 겁을 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근데 왜 성문까지 세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히엘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이 털을 닦는다고 죽었겠어? 어쩌다가 사고로 죽었겠지. 뭐 병으로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이 털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는데도 성문까지 또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주한 대로 그 가정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아는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죽죠. 홈리와 비나스.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다가 결국 하루에 둘 다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죽죠. 이 홈리와 비나스도 문제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고기를 자기가 먼저 맛을 보고 그 회막에 수종 드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가정 또 나온다 그랬죠. 그때 설교할 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1대 대제사장의 아들, 2대 될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에서 10장 1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름으로 불을 피우려다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 불이 그들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불타서 죽는 거 영화에 보셨습니까? 영화, 그냥 이거 영화잖아요. 막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와, 아세요? 그 불이 확 붙어가지고 두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름대로 하면 되는데, 아이 피곤해. 무슨 저 기름 찾아야 되잖아. 야, 기름 없어? 여기 있네. 이거 그냥 갖다 붙여. 불만 붙으면 되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설마 저주가 오겠어? 라고 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 축복 설교, 위로 설교가 거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은혜만.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사는 게 힘드니까 좀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요.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설교가 축복 설교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러다가 당뇨병 온다니까요. 쓴 나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설교 들을 때 그냥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설교만 자꾸 듣거든요. 그런데 진짜 회복은
위로 설교 듣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죄가 싹 없어지고 죄 사함을 통해서 회개가 오는 거지. 성도들은 자꾸 교회 나와서 힐링하려고 그래요. 오늘 점심밥 이번 주일날 여러분 이번 주일날 기대하셔야 돼요. 이번 주일날 설은 여러분이 혹시나 또 고향 가실 분 또 있을 수 있어가지고 떡을 또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또 우리 박노현 권사님이 또 아버님 장례 감사하다고 또 떡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 미루면 또 명절이라서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날 나가는데 오셔서 말씀 듣고 떡을 2개나 받아서 할렐루야. 근데 이러려고 교회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받아가는 거지. 이거 받으려고 나오면 안 된다. 자꾸 성도들이 와서 힐링하고 회복되려고 그러고 막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뭐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데 위로 설교 듣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복이 되지만 죄 설교, 금송아지 설교 듣고 내 죄를 회개할 때 회복이 많은 겁니다. 11조 주일 성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야 됩니다. 500년이 지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그걸 지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죽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럼 죽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기도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설교 듣는 분 중에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가 있다면 예배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래요. 그 좀 빠져도 돼, 안 가도 돼, 좀 대충 해도 돼. 마귀는 자꾸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어요. 죄는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죄는 크게 생각해야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생활, 기도생활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야지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좀 쉬자. 한 번 쉬다가 2번 쉬고 2번 쉬다가 3번 쉬는 거예요. 온라인 들으면서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지금 제가 이제 대장동 가면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면 진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날만 좀 이렇게 성도들이 막 어떻게든 차운행표 다 짜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넣어서 그 시간 다 짜서 그냥 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오픈해야 돼요. 이제 이전하기 전에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픈하고 이렇게 차량 운행되니까 혹시나 내가 빠진 거나 시간이 안 맞거나 이쪽으로 오다는 분 다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하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혹시나 또 흐트러질까 봐. 코로나 2년 동안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좀 멀어져도 마음은 멀어지면 안 돼요.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다니엘 창문 예배라 그러는데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빠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내가 참여하려고 해요. 드리려고 해야 돼요. 아멘. 위로 설교, 축복 설교, 이 은혜 시대 가운데서도 결국 2가지입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면 복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불순종하면 전부 다 저주가 돼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복하고 저주가 글자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은데 글자만 바뀌어. 떡광주리도 복 받고 그래서도 복 받고 돼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떡광주리도 저주 받고 그래도 저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철저하게 그렇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3번째, 제가 청년들 그때 찬양한다고 기도의 사명으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이세벨, 안 믿는 여자와 아합이 결혼했는데 아합은 결국 실패했지만 그러나 안 믿는 배우자 될 분과 연애를 하다가 어떻게 결혼을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안 믿는데 여자가 믿는다.
그러면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입니까? 예수 안 믿었잖아요. 부인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배우자 연애를 하다가 안 믿는 분인데 내가 진짜 이 분이 좋다라고 하면 결혼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오는 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지셔야 돼요.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져야 돼요. 왜? 안 믿는 사람은 모든 대화가 틀리고 사고가 틀리고 세계관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모든 게 틀리는 거예요. 모든 게. 11조 미쳤냐? 주일 성수 미쳤냐? 하루 쉬어야 되는데 또 집안이 틀리고 불교 집안, 독실한 불교 집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는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가족 전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의 가족 전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에 있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전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장동 가시면 여러분의 가족 전도해서 옆자리에다 앉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온라인 듣는 분들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 네, 한번 보시죠. 시작. 세상이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 제가 네 번째를 오늘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할까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 가지만 하고 뺄까, 이제 시간 좀 됐으니까 기도하고 할까 했는데 목사님 아주 이럴 때는 참 빠르게 올리셔서 세상이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은 1대 여로보암. 악한 그 대명사 원조. 우리가 30년 순대 원조, 뭐 무슨 원조, 뭐 여로보암이 악의 원조. 그 다음에 6대 오므리, 악하기로 유명하고,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아버지보다 더 악하니까 보통 악한 놈이에요. 보통 악한 놈. 이 아합도 악하지만 그 부인 이세벨이 또 그렇게 악해. 같은 이씨라 가지고 이거 때려 죽였대. 하여튼 요거 이씨가 이 문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씨라서 하는 말. 이세벨이 문제. 이세벨이 아주 문제. 그래서 부부 둘 다 그냥 쿵짝쿵짝. 그래서 둘 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는 깨어 있어야 돼. 마누라가 엎어져 있으면 남편이 깨어 있어야 되고, 남편이 교회 가기 싫으면 아내라도 교회 나와야 되고, 둘 다 엎어져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 하여튼 이세벨인데, 그래서 이 악한 왕, 이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그런데 이 악한 왕인데 여기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 설교를 하려고 해보니까 전부 다 엘리야 이야기가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 이야기보다 아합 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긴 분량인데 아합 왕 설교를 빼려고 이렇게 추려내 보면 전부 다 엘리야 설교를 할 것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아합만 빼고 설교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엘리야 설교는 나중에 엘리야 설교할 때가 있으니까 일단 다 빼고 오늘 그 중에 하나만 한다면 이 엘리야가 보통 엘리야가 아니죠. 보통 가장 센 선지자입니다. 가장 센 선지자.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일 때 가장 센 선지자를 하나님이 등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장 악할 때일수록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라고 하지만 교회사를 보면 침체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바닥일 때까지 내려가 있는 이때, 이 바닥일 때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4번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 마지막 금요 기도에 한 번 남았을 때 하고 이제 우리
그쪽으로 이사를 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 담임 목사가 교육전도사 할 때만 해도 철학기도 했었습니다. 북을 치고 밤새 철학기도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40일씩 1년에 두세 번씩 했습니다. 그것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특송하면서 했습니다. 창원행 막 성탄절은 24일날 이불하고 밤에 전야제하고 새벽송 돌고, 새벽에 교인들은 청년들 주일학교 기다리느라 잠도 못 자고 간식 준비하고 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했습니까? 그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 온라인화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제 종교 개혁이니 헛소리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가장 강하게 임하십니다. 가장 악한 왕, 악하기로는 더할 수 없는 악한 왕 때 가장 센 선지자를 하나님이 등판시키고 아합 왕과 영적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이 대장동 땅 허락하시고 이제 20일 있으면 무조건 다 옮겨야 됩니다. 이사 가서 하더라도 다 거기서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 가장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30% 줄었다, 40% 줄었다, 성도 숫자 줄었다, 재정이 줄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 역사에 기독교 텔레비도 나올 정도로 시대를 뚫고 30-40% 주는 교회가 아니라 30-40%가 아니라 100%, 200%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부 중에 누구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망합니다. 아합도 악하고 이세벨도 악하니까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다 죽었습니다. 누구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누구 하나는 끌고 나오든지 혼자 나오든지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가정,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주일날 혹시나 집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 누가 전도할 겁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겁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지금 내 자식 세상에 성공하고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도 않는 영생인데 죽을 때까지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는 지옥 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으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맡은 사명 적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 안 나갈 생각,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조건 예배는 참석한다, 내가 내 자리는 무조건 지킨다, 내가 이 한 주는 내가 채운다는 마음으로 기도생활, 전도생활, 예배생활 철저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설마 하다가 얼마나 아들들 이런 가정들 우리가 보았습니까? 지금 철저하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